룻기서 2장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구약성경 403페이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도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헌신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은 사랑이다. 헌신은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헌신이 뭐냐? 헌신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헌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한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한다. 이게 헌신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닥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막 물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뭔가 내 시간을 막 들여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기쁨으로 맞아 저거 내 몫이지 할렐루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뭐라고요? 선교사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 안 했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했지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헌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마음과 몸을 바쳐서 힘을 다 한다. 이게 헌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리 내가
헌신하라고 생각을 가지고 헌신해야지 랑을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다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신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대상을 향한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뭐 K-팝이라 그래가지고 BTS 방탄소년단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방탄소년단이 전부 몇 명이에요? 멤버가? 몰라도 돼. 몰라도 뭐 청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저도 몰라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들 광팬 열렬 팬들은 이 뭡니까 멤버들의 이름하며 성향하며 뭘 좋아하고 생일이 언제이며 다 깨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온다 그러면 막 수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전날 밤에 죽죽 앉아 있다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손이라도 한번 스쳐보려고. 이거 뭐예요? BTS를 향한 헌신이죠. 헌신. 왜 그래요? 그들은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자기들 돈을 도둑질 하든 꾸든 어떻게 해서 티켓 끊어서 비행기 타고 BTS를 만나려고 뭔가 하나 선물 하나 줘보려고. 여러분 K-팝 그런 아이돌 가수들이 생일이나 딱 맞이하면 팬클럽에서 어떤 아이돌 가수한테는 차를 사주고요. 생일 선물로. 이야 이 난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헌신.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영생을 줍니까?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물론 어느 정도 만족함을 누리겠죠. 여러분 헌신의 기초는 저 에덴 동산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어떨 때 행복한가? 가장 행복이라는 것은 가장 기쁨을 누리고 가장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처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원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쫓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지으셨는데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픈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신뢰의 대상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섬길 대상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 섬길 대상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아요. 좀 전에 K-팝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섬김의 대상이 이처럼 K-팝의 한 아이돌 가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섬김의 대상이 어떤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섬김의 대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이 사람은 그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 한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만족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양상을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첫째 날이 임해야 되는데, 그 첫째 날이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심령의 상태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공허함과 자신의 흑암과 혼돈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들 안에 참빛,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을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하게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흑암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공허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혼돈이, 무질서한 혼돈이 질서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심령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상을 쫓아서, 신을 쫓아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헌신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굴레를 좁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굴레를 좁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헌신이라는 두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하세요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의 대상에 대해서, 헌신의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신의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든 믿든 우리는 사람에 대한 헌신을 우리 쉽게 명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보세요. 저희 어머니, 우리가 87세잖아요. 87세 된 꼬부랑 할머니가 읍내되는 시골에 나가서 시골에서 이 동네에서 읍내까지 2km인데 우리 어머니가 오토바이 타신다 그랬잖아요. 내 발 오토바이 타고 쏜살같이 왔다리 갔다 하면서 이번에 명절날 우리 한 목사 아들 온다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 해줄까? 명절 지나 보면 음식이 잔뜩 남은 거야. 매 명절마다 어머니 먹을 것만 준비합시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닌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보려고 더 먹어라. 어머니 요새는 먹으라는 것이 민폐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명절이 끝나면 살이 한 2kg는 찌는 것 같아. 왜? 부모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한 점 두 점 먹다 보면 어느새 막 배가 불러가지고. 왜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뭐라도 하나 더 싸주려고. 이게 왜 그래요? 자식을 향한 헌신의 모습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춘 남자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보세요. 거리, 시간, 잠도 안 잡니다. 카톡 하느라고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그들이 피곤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때요? 돈을 만들어 용돈을 벌어서 알바해가지고 기껏 준비한 돈 가지고 뭐예요? 선물 사주고. 그게 뭡니까? 대상을 향한 헌신이죠. 왜 그래요? 상대를 사랑하니까. 이처럼 인간을 향한 헌신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여러분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가 두 단어 아니 두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그것은 사랑이요 또는 헌신이요 또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비록 고향도 다르고 혈색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된 공동체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뭡니까? 보고 싶어야 되고 할렐루야. 만나고 싶어야 되고 할렐루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지간에도 어때요? 괜히 만나면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다면 무엇과 똑같냐? 내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부딪히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오른손과 왼발이 서로 합력해야만이 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서로 불편한 거야. 이래 봐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야 되고 얼마나 그리워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그리웠습니까? 서로 좀 보고 싶었어요? 전 여러분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헌신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가 섞였나요? 아니요. 피가 안 섞였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냈나요? 아니요. 족속이 같은가요? 아니요. 종족이 달라요. 나오미는 유다 족속이었고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유대인과는 함께 섞이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장 16절 17절 이 룻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이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은 결단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며느리 있다면 연료상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이런 며느리 없어요. 어디서든지 안 모시려고 그러지.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예화야. 아니요. 성경적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참 물론 오늘날에도 연료상 받아서 시어머니를 잘 지극정성 섬기는 며느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자기 남편이 자식을 가졌나요? 고향 땅에 와보기를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낳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3절 우리 2장 읽어본 본문 속에서는 이 룻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녀처럼 보인 거, 처녀처럼. 유부녀로 보인 게 아니고 처녀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처녀 가운데서도 뭐예요? 앳된 소녀예요, 소녀.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네 딸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소녀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과부잖아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나오미도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늙은 과부, 하나는 센 과부, 두 과부가 어디로 왔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 고향을 등지고 있는 재산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두 며느리를 얻지 않습니까?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 그런데 웬걸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큰 아들이 죽어요. 말론이 죽어요. 둘째 아들 기련이 죽어요. 여러분, 남편 죽지, 두 아들 다 죽지. 그러니까 이 나오미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고향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야,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앉혀놓고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 자식들과 결혼해서 참 감사한데, 근데 알다시피 너희들 남편네는 내 자식들이 다 죽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족속에게 새롭게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자기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하고 함께 하랍니다 라고 두 며느리가 다 대답을 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줄 그런 자식을 낳은들 자라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릴 텐데 이건 절대 안 돼. 돌아가. 라고 다시 재차 강권을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say and goodbye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동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모압 지방에 몇 해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두 며느리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며느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7절 하반절에 룻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미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한 거 아니겠어요? 두 남편, 시아버지 다 죽고 그야말로 세 여자만 남아있으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나도 가겠소. 우리 어머니를 내가 따라서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소라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헌신된 마음. 그러면 왜 이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물론 오늘날 시어머니 재산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마 내가 한 건덕지 받을 것도 같아. 나는 그런 어떤 사심을 품고 시어머니를 섬긴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나오미의 고향 땅에는 지금 나오미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근거나 건덕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먹고 살기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룻의 행동을 보십시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 밥 한 끼라도 내가 이렇게 준비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허락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인이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허락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역시 방법이 없으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그래 내 따라 갈지어라. 며느리였지만 지금 나오미는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딸처럼. 그만큼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지만 어머니와 딸과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밥을 먹을 정도까지 요한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장황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에는 4장 8절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한 4장 16절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셔. 할렐루야. 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자기는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타난 사랑.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을 주셨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부어진 사랑. 부어진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사랑의 건덕지가 없어요. 본능적인, 본성적인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 로마서 5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여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가장 먼저 뭐예요? 그렇죠.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직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헌신. 이 사랑의 열매가 헌신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낯서는 곳에서 물서는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가 배 아파 낳지 않았더라도 내가 입양해서 내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지간에 어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처럼 처절하게 헌신하는 부인이 있고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처절하게 또 헌신하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어느 날 아직 정년퇴직이 많이 남았는데 어느 날 이사회에 자기가 퇴임하겠다는, 사임하겠다는 그런 사직서를 냅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총장님 아직도 정년이 남아있고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직서를 내냐고 그랬더니 그 총장님에게는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원래는 치매잖아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이 있었는데 물론 남편이 없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간호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아내의 알츠하이머병이 점차 알츠하이머병이 좀 심해지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러면서 어때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상태를 알았던 임원들이 아니 총장님, 사모님이 총장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굳이 사임해서까지 사모님을 돌보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유명한 말을 남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다른 내 아내를 알아볼 수 있지 않소? 내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내를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남은 인생을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총장직을 사임하는 그런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모르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그만큼의 사랑을 모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상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 놈의 자식, 너희 놈의 가시나 너 같은 자식아 나와봐 이러면서 그런 속상함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떨 때는 무조건적인 헌신이잖아요. 헌신. 그런데 룻은 어때요? 나오미 어떤 관계가 그저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자식도 없어, 손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면 깨끗한 거야. 뭐 호적도 없어, 호적 정리도 안 돼.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야. 요새 말로 호적 깨끗해? 이런 말 하잖아요. 한번 결혼했다고 돌아오면 호적 깨끗해? 혼인신고도 안 했어.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노라고 헌신하고 작정된 데는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은 먼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 이 남편들과 시아버지를 통한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돼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사랑이 강권해. 그러니까 어때? 시어머니가 오지마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강권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직구역 경우에 나가야 돼? 라고 우리가 말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님들을 강권하기 때문에 낯설고 물서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사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게노스코라고 해가지고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막걸리 한잔 마셔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 사람 인격이 이렇고, 야, 그 사람 저래.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고 짜장면 좋아하고 생일이 몇 날 며칠이고,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기도응답의 경험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죄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다니, 주님이 나를 살리시다니, 할렐루야. 그처럼 나타나신 사랑, 쏟아 부어진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다니, 할렐루야.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부르짖는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말씀을 통한 경험하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룻의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룻의 헌신. 자, 여러분, 고국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고향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때요? 전라도에서 저 충청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고향을 떠나잖아요. 지금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룻은 편안하게 새로 시집 가가지고 멋진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미고 알콩달콩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 고국을 버리고, 고국을 뒤로 하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고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의 고향으로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헌신의 상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고향을 등졌어요. 여러분, 고향을 등진 사건,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서 1600km의 대장정에 올라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따라서 순종하여, 순종했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곳이 어딘데 가보면 알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닥치면 방향성을 2km 전방 우회전하세요, 3km 전방 좌회전하세요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 멀찌감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먼 앞길을 보여주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 버리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주님보다 너무 뒤쳐져 버리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여러분 방향만 맞는다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빠른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길 같아도, 그러나 그 길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없는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는 평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불편한 삶을 선택했던 이 룻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좁은 길은 때로는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할렐루야.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한 그것이 헌신의 모습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버린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걸 버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일을 선택한 그 나오미의 모습은 결국 사랑에 의한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한데 먼저 내가 어때? 생업을 책임지리라. 시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좀 먹을 거를 좀 구해 오겠나이다. 근데 가서 어디 가서 좀 한 푼 주시오 하고 구걸해 온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신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서 뭐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은 뭡니까? 이방인과 객과 고와 나그네를 위해서 농사를 수확을 거둘 때 다 함부로 걷지 못하도록 한쪽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줍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어제 그제 큐티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연은 없다였어요. 혹시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하셨나요? 우연은 없다. 근데 성경 우연이래. 우연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세요. 이미 자기 마음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된 그 룻의 모습을 하나님 안 보셨을까요?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보셨기 때문에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유력한 자, 부유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보아스의 밭만 있었을까요? 다양한 밭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룻의 발걸음을 유력한 자, 신실한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어떠니까?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헌신하기로 실행에 옮기니까 헌신한 이 룻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평강의 길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서 이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의 첫 단어가 뭡니까? 마침이에요. 마침.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초청장치에 초청을 받고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잠이 왜 안 와? 그리고 할 일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게 해. 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연히 밭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보아스 집이네, 보아스 밭이네. 근데 그때 마침 또 누가 왔어? 보아스가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베들레헴 도시 바깥에 논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밭에 찾아왔는데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야,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 인격을 보세요. 보아스 인격은 4절에 나타나 있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느 일꾼을 보면서 내가 일꾼을 일시켜 먹었어. 일시켜 먹고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데 종업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 씨에게, 아무개 대리에게, 아무개 과장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진정성이 없다면
그 종업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놀고 자빠졌네. 말은 안 하지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룻의, 이 보아스의 이런 신실한 모습은 위선이 아닌 것이 알 수 있어요. 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반절이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또 그들도 보아스에게 축복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룻은 어땠어요? 생업을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17살 나이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고향 예루살렘에 저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데 그때에 7년 흉년이 들잖아요. 7년 흉년이 들 때에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봉행하려고 룻은 어땠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위하여서 술에 10개 술에다가 아버지가 오매 가매 먹을 음식과 옷들을 다 장만해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려는 그런 헌신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비록 형들이 위해서 팔려간 시대였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만큼은 끔찍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헌신은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헌신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헌신이 무엇인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따로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가 이렇게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 내가 할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순종해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러죠.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보, 내가 별 따올까? 별 따올까? 우리 집사람이 뭔가를 저에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든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이 거짓인가 사실인가? 예배 끝나면 목사님 정말 그랬어. 우리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그런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3장 5절 한번 봐볼까요? 3장 5절. 3장 5절. 자, 3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가 어찌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이게 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때요? 룻은 어때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또 예수님의 헌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헌신을 하셨어요. 첫 번째 헌신은 아버지를 향한 헌신. 할렐루야. 아버지를 향한 헌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을 이렇게 내어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버지 하나님 향한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모습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루처럼 다 행하리다. 할렐루야. 다 순종하리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에게 물을 한 잔 달라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점심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양식을 구하러 와서 예수님 잡수옵소서. 여기 예수님께 드릴 삼각김밥도 있고요. 여기 바나나 우유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어느 틈에 누가 나보다 잽싸게 먼저 갖다 드렸지?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양식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거리였어요. 저녁도 마찬가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은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세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헌신거리를 주세요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라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날마다 때거리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선한 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양식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일거리를 좀 주세요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은혜만 받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거라는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야긴이 되겠나이다. 주님 내가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야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보아스 저가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 내가 야긴이 되겠나.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주님 내가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앞에 두 기둥, 주님 내가 기둥 같은 그런 일꾼으로 주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헌신의 다짐이요 헌신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어때요? 먼저 아버지를 향한 그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했어요. 죄인도 사랑했죠.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이 자가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혔다. 이거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예수님 묵묵히 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러고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고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 흘리며 씻어드렸던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300데나리 1년의 연봉치가 되는 그런 기임을 그냥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걸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왜 허비하냐고 책망했지만 내버려 둬라.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서 할렐루야 기억이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다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어때요? 오늘 왕성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언제? 주님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우리 어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헌신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나이까? 일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받았던 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기특한 자는 예수 믿게 하셔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의 판결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해 누구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할렐루야. 룻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보아스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보아스의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요, 기업물을 책임의식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 보아스와 더불어서 온 동네 사람들과 온 장로들이 이 룻을 축복하는 모습이 4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룻을 더불어 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할렐루야,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룻이 들어갔던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마지막 날에 이웃사랑 초청 주일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나를 통하여서 룻과 같은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과연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일을 넉넉히 이루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헌신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을 보일 차례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때거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주님의 일거리를 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